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월 14일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오늘은 하루종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사회적인 그 충격이 그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있었던 그 3남매의 사망 소식인데, 우리 인간이 성인의 가르침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고 왜곡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야말로 큰 그 생명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불교가 이처럼 어지럽고 흐트러진 그 중심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왜곡된 문제 때문에 정법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천년 이후에 탄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 성인이지요. 그런데 성인의 가르침을 얼마나 왜곡되게 받아들였으면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걸 요 며칠 동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생과 사인데, 결국은 이 생과 사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어지지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한은 그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불길하고 불안한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간의 그 내면의 세계를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곡되게 잘못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그 행복이 아니고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불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불법에 대한 그 왜곡된 그런 그 진실이 흐르지 않도록 우리 불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이 불법에서는 생과 사를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 생과 사가 분명히 다르게 보는 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생사불이라고 해서 생사는 둘이 아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사를 둘로 보고 있는 거죠. 이 하나로 봐야 되는데 둘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들었던 그 김정호의 노래, 사람은 떠나고 없지만은 노래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은 없어지지만은 생명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호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 점을 우리 불교가 잘못 해석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면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상과 철학이 무서운 건데 이 올바른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죠. 불행으로 가는 길을 행복으로 가는 길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종교에 대한 사상과 철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근데 이게 생과 사는 우리 불교의 근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2월 28일 마지막 방송 때 임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할 거를 우리가 조금 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생과 사의 이야기를 다 못하면은 28일 방송에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과 사는 불교의 철학인데 이 철학의 근본이 무너지면은 이제 지금과 같이 그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구시락하는 그런 명분이 일어납니다. 불교 철학으로 봤을 때, 생명 철학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이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노 하면은 이 불법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업보나 일념삼청의 법문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내 업보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생명도 부지기수니까요. 그 우주 만물 중에 왜 하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나더라도 그나마 인간으로 꼴찌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그런 그 사상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법화경입니다. 이게 생명 철학이죠. 이 생명 철학이 지금 현재 올바르게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의 문제야.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임종의 이제 모습을 알아야 임종을 알아야 그 다음에 생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제 내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또 내 생명이 언제까지 흘러갈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무시무종이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이 무시무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임종을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기분 나쁘게 듣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꼭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고 어린 나이에도 죽고 그 다음에 80, 90, 100살 장수한 그런 생명도 있으니까 이 천차만별의 생명도 내 업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임종의 때에 결정되는 것이니까 임종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사의 생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의 몸은 대우주로부터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지수화풍공 해서 우리가 지수화풍 이 4대는 임종과 동시에 우리가 대우주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인 이 생명만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에서 다음 생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대로 저승에서 머물다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보대로 환경의 인연을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불법의 논리인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어떤 전자파 측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을 증명할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과학이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뇌에서 나오는 뇌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지를 해서 그 사람의 임종 순간에 공의 모습으로 떠나는 생명을 전자파 기계로 잡아서 우리가 윤회,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잉태의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머물게 되는 인연을 만날 때에 그걸 우리가 추정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기계가 우리가 기술만 발달되면은. 그러되면은 불법은 증명되는 거죠. 윤회사상이. 그러나 지금은 윤회사상이라 해도 어느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또 부처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간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이래도 이것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다가가서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과 철학이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수밖에 없죠. 내가 믿어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맞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우리가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윤회 사상이 불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왜곡됨이 없이 우리가 진실되게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종의 순간까지는 우리가 명이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선과 악에 따라서 이제 내 업보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임종의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임종 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죽을 때에 지금 현재 내가 부부로 살았으니까 내세에도 부부로 같이 만나서 살겠다 하는 일념이 어느 쪽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부인이 강하면은 부인의 일념으로 따라가는 거고, 남편이 강하면은 남편의 일념으로 따라가는 그런 임종 정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종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업보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에 이제 우리가 성불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은 이제 마의 작용도 있고, 또 단달마의 고도 있고, 또 처자 재물, 명예, 권력에 집착한 그런 마음 때문에 성불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불법에서는 임종의 때 성불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불의 작용을 하는 일도 일어나지만은 본인에게 나타나는 성불의 상, 얼굴의 모습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세에 결정되는 내 업보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 지금 현재 그 수호 국계주 다라니 그 시권에 보면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 죽음의 모습이 이제 서려져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15가지, 또 아귀계에 떨어지는 모습이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축생계에 떨어지는 모습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의 그 15가지를 살펴보면은, 임종의 그 모습도 우리가 다양하죠. 뭐 편안하게 자연성불, 참 잠자듯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 병으로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진땀을 흘리며, 참 그 안타까운 그 임종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 15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업보가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 보면은 자기 자신의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을 아주 그 나쁜 눈초리로,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양쪽 팔을 들어서, 이제 그 허공을 핥히는 거죠. 허공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을 향하여 팔을 막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의 순간에 이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내세에는 성불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의 때에 이제 슬퍼서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사람이 임종의 때가 되면은 대소변이 나오고 이래 하는데, 그 오물을 스스로 흘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눈을 감고 뜨지 않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머리와 얼굴을 가린다. 손으로, 팔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눕지를 아니하고 옆으로 엎드려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9번째로 이제 몸과 입에서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발과 무릎이 덜덜 떨리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우리가 콧대, 콧마루가 삐뚤어진답니다. 콧마루가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이 많이 떨리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쪽 눈이 이제 벌겋게 달아오르고,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얼굴을 엎드리고 눕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을 움츠리면서 이제 왼쪽 겨드랑이를 바닥에 대고 눕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자세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귀계에 태어날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 나타나는 8가지 모습은, 입술을 계속 핥는다. 그 다음에 그 몸이 불덩이와 같이 뜨겁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이런 걸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뻣뻣해져서 이제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눈이 물기가, 습기가 마르죠. 그래가 이제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오지 않게 돼서 이제 그 오줌을 싸는 거죠. 오물이 자연적으로 이제 새는 그런 형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무릎이 제일 먼저 사늘해지면은 아귀계에 태어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오른손은 항상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오른손. 그래서 이제 아귀계에 태어나는 8가지의 그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축생계에 태어날 사람의 임종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처자를 그 처와 자식을 잊지 못하고 좀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발가락을 구부리고, 그 다음에 몸에 땀을 많이 흘리고, 진땀이죠. 진땀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입속에는 거품을 문다. 거품이 자꾸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그 지옥 아귀 축생계의 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 모습인데, 어차피 그쪽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내세 태어날 때에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또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임종을 맞이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숨이 먹고 나면은 제일 먼저 몸에서 우리가 이제 바람, 지수, 화풍 중에 바람이 먼저 끊어지죠. 이건 대우주의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죠. 얼음보다 어떻게 보면 시체가 더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온이 이제 있으니까 우주에 또 열기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화작을 하든지 매장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우주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뼈와 근육은 또 이제 흙으로 반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승으로 가는데, 이제 저승으로 가가지고 심판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9제가 나오고 100일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천도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어차피 임종의 순간에 내 업보는 그 점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37.98, 37.97, 70억 개의 업보가 있으니까, 0이 10만 개가 붙든지, 100만 개가 붙든지, 1억 개가 붙든지 간에 그 뒤에 숫자 하나만 달라도 업보의 차이는 엄청 실력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 때에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서 이미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걸 죽고 난 뒤에 그러면은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조상의 복을 올려가지고 업보의 점수를 올려서 좋은 데를 보낸다.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어차피 시험을 쳐가지고 답안지에 틀리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작당하는 협작꾼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그 답안지 고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답안지로 봤을 때는 30점밖에 안 되는데, 그걸 60점, 70점으로 고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이 60점, 70점이 되는 겁니까? 죽을 때 복이 30점밖에 안 되는데 천도제 지내가지고 60점, 70점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내지 마라 하는 거죠. 지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불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임종이나 사의 문제. 그 생명체 다음에는 항상 인간은 때가 되면 죽으니까 사로 변하죠. 그 다음에 저승으로 있다가 머물다가 내 복만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저 끝자락이라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으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소되지 말. 이 만물의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법의 정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개소되지 말로 태어났다가, 또 자기가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다시 또 생에서 사로 갔을 때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 원리가 불법의 원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그 왜곡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제일 이제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거든요, 사.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그 시간. 뭐, 그게 겁이 될지,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그것도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럼 부처님 말씀에는 적신성불, 적신성불이라 하는 그 뜻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그 저마달다 품에 보면은 그 용왕의 딸을 부처님이 인물 좋은 건강한 청년으로 그 변신시키는 그 성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종의 순간에 숨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잉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적신성불입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내 영혼 자체가 극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적신성불이라 하는데, 적신성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달 뒤에, 몇 개월 뒤에, 몇 년 뒤에 또 인간으로 환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빙의로 오는 영가, 죽었는지 몇십 년 돼도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생명도 있는 거죠. 그 억울한 거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답은 똑같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온 영가를 협박 공갈해가지고 해결한다고 이런 그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이치에 맞는 거 맞습니다, 그게? 영가가 나에게 왔을 때에 그 영가의 마음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 그 영가가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게 기원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영가가 왔다고 해서 귀신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삼지창이나 칼에다가 그래가 협박 공갈을 하니까 영가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 속에 숨는 거죠. 숨었다가 얼마 있으면 다시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빙의로 온 영가는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구슬해가지고는 절대로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배가 아파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불법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불법의 정신과 우리가 사상과 철학, 또 부처님의 말씀에 안 맞기 때문에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구슬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죽은 조상을 놓고 이제 이야기가 제일 많죠. 자소이 잘 안 되면은 전부 그 핑계가 조상 핑계 아닙니까? 아니 죽은 조상도 자기도 좋은 곳에 못 가가지고 고뇌를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명분이든 영가는 자식을 그렇게 후손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이 빙의 해결을 해보면은 가장 약한 것이 영가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힘없는 영가가 어떻게 인간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영가를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와가지고 신기가 있고 신병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협박 공갈하면은 적은 거는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빙의로 온 영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 해결 안 되는 거죠. 그 여가 속고 저가 속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사은자 우리가 그 생명으로 머물다가 그럼 다시 태어날 때에는 내 업보의 복만큼 인연을 만나서 태어나는데 그 인연은 주로 혈족으로 이루어지죠. 혈족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자식이 과거의 내 부모고 과거의 내 부모가 지금 현재 내 자식으로 그런 그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이제 불법에서 설하는 생사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그 죽은 사람을 우리가 그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집안에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은 못다한 걸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데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그게 잊어버리죠. 그 나도 잊어버리지만은 죽었는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생사의 생명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은 빙의로 온 영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 죽음의 경험이 없지만은 영혼은 이성도 살아봤고 저성의 맛도 봤죠. 내가 살 때는 내 환경만큼 내 업보만큼 살았지만은 살 때는 모르죠. 일단 죽어가지고 저성으로 가보니까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저성입니다. 그건 이제 법화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많은 대중과 권속을 거느린 불보살을 모아놓고 지금 현재에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쪽 건너의 저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는 이성과 그 저성, 차안과 피안의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저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저성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죠. 그런데 죽어봐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답게 사는, 그건 죽어봐야 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거든. 그야말로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지만은 죽으면은 선과 악, 그 업보에 의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생사의 문제인데, 그걸 불법에서는 참 생사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철학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가치를 따지면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어떤 종교는 죽으면은 천당 간다. 그러면 태어날 때는 그러면 그 설명이 있어야죠. 설명이.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믿으면은 이제 천당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불법이 왜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생명론을
쉽게 호구 10여시 3세간 1년 3천의 법문으로 밝혀놨기 때문에 이 불법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가는 인간, 또 죽었는 영혼에 대한 생사의 문제를 같이 달아놨거든요.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우리가 그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나 밖에 없습니다. 중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중간에 있죠. 절에 가면 스님이 계시잖아요. 중간에. 필요 없다 이게. 임종할 때도 부처님과 나 둘밖에 없죠. 부처님 이제 명이 다하여 갑니다. 내세에 다시 부처님과 인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래 당당하게 죽으면은 또 내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 또 종교를 불교를 가지게 된다고요. 그게 인연이거든. 인연. 부처님과의 인연이거든. 지금 법화경과의 인연이 깊은 사람, 없는 사람, 짧은 사람, 긴 사람, 그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한 1000명이 이제 법화경 부처님을 믿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3년쯤 흘러가면은 30명도 안 남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카페에도 보면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은 지금 현재 누가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뭐 우리 회원님들이 어느 분이 무슨 업보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부처님과의 인연이 짧기나 없는 사람은 수행을 못합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죠. 내 생명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가죠. 생명에 박히지를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안 합니다. 그 인연이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근데 현세에 이제 법화경 부처님이라도 알고 우리가 명이 다 돼서 우리가 그 저승으로 가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을 때에 누구누구가 나에게 법화경을 하라고 구원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내가 했으면은 지금 내가 저승에 와 보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거 이거는 면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건데 그럼 내세에서 이제 거기 저승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빙의로 온 영가들을 보면은 보통 부처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한 달 이상이 한 달, 2달 정도만 지나면은 영가가 수행을 하게 된다고요. 거의 대다수가. 그 대다수의 영가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가가. 사람은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달아나고 이러하지만은 영가는 부처님이 어떻다 하는 그 부처님의 힘을 영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사람이 열심히 해야 영가도 열심히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빙의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많게는 10시간씩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수행을 많이 해야 영가도 나와 같이 수행을 하니까 그 영가는 어떻게 보면은 죽어서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이 콱 서가 있는 그런 그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페에서도 좋다 하니까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내 업보가 밀어내면은 힘들죠. 또 귀신으로부터 방해를 받으면은 겁이 나죠. 이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본인 스스로가 달아나기나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을 못하는 거죠. 복이 없어서 그런 기라. 인연이 없어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자체는 특히 이 불교 같으면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일체 모든 생명이 임종의 때에는 불성이 용연하여 불교의 생명이 된다고요. 뭐 몇십 년 동안 절에 다녀도 죽을 때 임종의 상이 안 좋으면은, 그죠? 임종의 상이 안 좋으면은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임종의 상, 아까 그 지옥 악귀 축생계로 떨어지는 그쪽으로 태어나는 그런 그 생명 상태 말고 불교의 생명 상태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내세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생명 상태가 생명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임종을 하고 나면은 사람의 몸이 굳지를 안 합니다.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살아 있을 때하고 똑같이 뼈마디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한 7시간, 8시간 정도 되면은 몸에 있는 열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근육이 다 굳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하고 입관할 때 보면은 팔다리에서 소리가 나죠. 수의를 입힐 때에 팔이 뻣뻣하고 다리가 뻣뻣하니까 그걸 구부리다 보면은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게 굉장히 참 그런 소리가 들으면은 안 좋죠, 마음이. 그런데 법화경 수행을 하고 임종을 하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숨은 멎었고 열기는 식었어도 사람 몸은 200개 넘는 뼈마디가 다 움직입니다. 이게 성불의 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얼굴 색은 더 화사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보통 임종의 때에 보면은 얼굴이 약간 검어지죠. 그런데 법화경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임종의 모습은 얼굴꽃이 복사꽃처럼 환하게 피어오릅니다.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인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도 반 뜨죠. 살아있는 착각을 할 정도로 눈을 반 뜨고 입도 반 벌립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는 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염을 해서 들어보면은 아무리 7척 8척의 장사라도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걸 이제 토라면 캐가지고 토끼털과 같이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다르죠.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 후에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지옥 가는 상, 악위로 가는 상, 축생계에 떨어지는 상 다 다르죠. 전부 다 몸이 시커멓고 뻣뻣하잖아요. 게임 법화경을 하고 나면은 매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리와 머리를 들었을 때 허리를 받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불의 모습은 변하지를 아니합니다. 염하고 난 뒤에 매장할 때까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화경 수행의 공덕인데, 이 임종 성불의 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법화경 수행이 위대한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임종의 그 상을 앞에 놓고 법화경 부처님 명호를 1시간, 2시간 부르면은 그 굳었던 몸이 풀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성불의 모습이 아니죠. 성불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성불은 생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 사람이 지옥 가고 가는 곳이 정해져 가지고 하면 임종을 했는데 뭐 부처님 명호 부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보살계 불교에 태어날 일은 만무하지만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살아 계실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지만은 그래도 임종 이후에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느끼기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신을 놓고 수행을 합니다. 하면은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은 육신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풀리는 것이 이제 발가락이 풀립니다. 굳었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다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팔이 움직이는데 제일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손입니다. 손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손가락이 이제 펴지면은 구부리지면은 이제 육신의 성불 모습은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런 그 모습도 매장 같으면은 매장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법화경 부처님의 힘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느껴보지 않으면은 그 부처님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느끼는 그만큼 더 정확한 건 없으니까 뭐 부처님 말씀에는 마음을 믿지 말아 하지만은 인간은 자기 마음을 제일 많이 믿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은 그게 뭐 남을 의심하는 것보다 훨씬 안 낫습니까? 자기가 알았으니까. 그 정도라도 해야 이제 법화경이 좋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다가 다 자빠지고 달아나니까 법화경 부처님 힘을 느낄 수가 없죠.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응? 뭐 다 도망가죠. 뭐.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귀신이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업보가 탁하니까 좋은 쪽으로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업보가 밀어내고 귀신이 방해를 하니까 당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겁내지 말고 지속을 하면은 점점점 약해지면서 없어지죠. 그런 경험도 해보기 전에 이미 뭐 달아나고 없으니까 참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사의 생명은 어차피 살아있을 때에 결과를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인물이 좋고 신체가 건강하고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내 업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업보에 맞는 인연을 또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인물 좋고 건강한 그런 사람과의 인연이 되면은 내가 태어날 때에는 그런 유전자와 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연을 만난다 하는 거는 현대의학으로 이야기하면은 유전자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는 물려받되 업보는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법 철학입니다. 업보는 내 것이죠. 부모의 것이 아니죠. 단 내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부모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의 업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면은 불법 철학이 아니죠. 불법 철학은 내 업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보가 좋으면은 좋은 부모 만나는 거고, 내 업보가 나쁘면은 환경이 어려운 그런 부모를 만나고 병든 부모를 만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불법 철학인데, 이걸 심각하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내 환경과 내 업보를 바르게 알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 업보를 바라보면서 즐기면 됩니다.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한탄한다고 내 업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잘못된 사고방식도 내 업보에서 나오니까. 단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내 업보가 점수가 낮지만은, 그러니까 내 지혜가 모자라고 좁고 생명의 그릇이 적고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수행으로서 대신 살아있을 때 빌리가 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미안하지만은 그 공덕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 살다가 또 내세에 가면은 그야말로 진실되게 이제 부처님 믿으면서 수행을 하면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모 탓할 그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법의 정신이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부모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아픈 부모 만나는 것도 내 업보고,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내 업보고, 성질 더러운 부모 만나는 것도 내 업보인데, 그 내 업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런 부모를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되죠.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의 정신이 바로 서가 있으면은 부모를 존경해야죠. 부모를 존경. 어떻게 보면은 유교 사상보다도 불교 사상이 훨씬 더 큽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그 사상이 있어서는. 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모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뭐 효도 별다르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업보만 정확하게 알면은, 또 생사의 문제만 정확하게 알면은 부모를 원망할 일이 없죠. 부모를 죽일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불법의 사상과 철학을 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비상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불교의 흐름은 우리 인간들이 좀 이걸 만들었죠. 뭐. 그걸 선택도 없이 또 좋고 나쁨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 무작정으로 따라갔죠. 뭐. 사명대사나 서산대사 같은 분에게는 도력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도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돌종 땡중들한테 무슨 도력이 나옵니까? 그게 전부 신기죠. 그걸 지금 도력으로 지금 알고 있는 그 우스운 그런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 불교가 한탄스럽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우주보다도 더 무겁다.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위대하다. 뭐 법화경 곳곳에 지금 소리 나거든요. 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각자가 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길은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죠. 뭐 우리가 몸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욕망. 이제 그 욕망이 내 업보를 잘못 생각을 하면은, 욕망이 넘치면은 그 이제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욕심도 내 복만큼 부리면은 절대로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흐르는 것이 이 악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복보다도 더 욕심을 부리면은 그나마 내 작은 복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마저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박탈. 내 스스로가 박탈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업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업보 중에 생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생사의 문제를 알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화경 수행인데, 지금 현재 뭐 법화경 수행 그러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경이고 무서운 경이고 힘이 있는 경이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은 너는 하고 너는 하지 마라, 너는 어렵고 너는 쉽고, 그런 이야기가 법화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빈궁하천의 중생이라도 이 법화경 한 구라도 한 구절이라도 알아서 바른 업보로 살아가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생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사의 세계, 죽은 이후에 사의 세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공간,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 아는 체 하는 사람한테 전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덕명방송이 1월달, 2월달까지 하는 그 내용만 들어도 우리가 불교의 껍데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의 껍데기만 알아도, 아, 그 길로 가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내가 한번 들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앞으로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갈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3월달부터는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우리 생명에 대한 또 불법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점점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또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2월 28일 날 화요일 날 임종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생사의 문제를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뭐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괜찮지만은 그냥 난데없이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보, 또 지금 현재 빙이냐 신병이냐 안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제가 뭐 미천하지만은 알아듣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풀어나가면 되는데, 뜬금없이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옆에서 지켜봐야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특히 이제 병이나 신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상태가 좀 심각한 분들은 뭐 제가 얼굴을 한번 보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약한 분들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풀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